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실상이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말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주님의 말씀 중에 오늘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이 1세기 말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 그 특정한 어떤 교회만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도 같은 것이죠. 요즘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지 않지만 예전에는 편지 글로써 주고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랑 한 10년 후에 다시 읽었을 때랑 그 편지의 글의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그 깊이가 좀 달라집니다. 그땐 왜 이걸 몰랐을까? 한 10년 뒤에 읽어보면요, 속이 다 보이는 내용들인데 당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하는 거죠. 주님이 편지로서 남겨주시고 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심으로써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시는 그 편지 글로써 오늘 남겨주신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편지들과 이 본문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편지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서머나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좀 잘못이 많고 징계를 해야 될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요, 주님이 굉장히 엄숙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교회는 좀 위로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본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역사의 끝에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딱 보여주면서 이 편지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 아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의 그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주전 1000년 이전부터 그리스의 식민지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주후 1세기에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과 더불어서 이 도시가 그 아시아 제1의 도시를 서로 다투는 그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친로마 성향을 띠는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서 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동안 시민들은 가이사가 신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라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분향 의무를 담당한 자에게 이행했다는 증명서를 줘서 사회적으로 그 통용되도록 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서머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회적 순교를 당해야 되는, 또 실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때에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주이시며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구속주가 되신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 구원의 주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요즘 팩트를 체크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실상이 뭐냐? 실제 그 상황은 어떠하냐? 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정확한 실제 그 모습을,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아셨는데요, 서머나 교회에 먼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일부러 막 고난을 행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막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일부러 고행을 하면서 일부러 십자가 체험을 하겠다고 막 십자가 못을 박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아셨는데요, 이 환난과 궁핍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의 귀한 고난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는다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 수가 없는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았던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오늘 소망과 위로가 된 것이죠.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환난이 가득한 교회, 그 환난 때문에 몹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그 본질을 아시고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칭찬하시죠.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그 영적인 부요함을 정확히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선한 이유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은요, 성도가 주님 때문에라도 궁핍해지고 고난을 당하면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죠. 아이고 불쌍해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궁핍해질 때 우리의 그 실상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우선시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비록 외적으로는 궁핍해지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볼 텐데요, 서머나 교회의 이런 모습은 3장에 뒤이어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니까 남들이 볼 때도 야, 풍족하고 참 복된 교회구나,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부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남들이 볼 때도 부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스스로도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가를 스스로도 내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딱 볼 때에는 어땠습니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두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했을 때 이 서모나 교회가 훨씬 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라고 주님은 실상이 부유한 교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서모나 교회를 잘 아셨던 주님은요, 이 서모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악한 자들도 다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대척점에서 이 신앙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셨습니다. 주님은요, 다 아십니다.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모나 교회가 특별히 박해를 받은 것은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도 받았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의 핍박도 상당했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잔해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거리였고 이단의 무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아셨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민족이다,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런 우월성을,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 자신의 평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를 조직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실상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 우린 그걸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을 많이 신경 쓰고, 그 모습, 그 평가가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 실상과는 상관없이, 그 평가가 좀 안 좋으면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나 스스로 나를 내리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겠죠. 이 교회에 주신 칭찬은 나에게는 책망이 될 수 있어요. 저 교회에 주신 책망은 나에게는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과연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실상은 참 부유한 자구나 라고 주님이 평가하셨는데, 오늘 나를 향해서는 너는 지금 실상이 좀 가난하구나, 곤고하구나, 넌 지금 눈이 멀었구나 라고 혹시 나를 향해서는 평가하지 않을까?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조금 더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와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정확히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권면과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셨고, 약속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기 전에 주님은 먼저 큰 환란이 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10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환란 중에 있는 성도에게 희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극심한 고난과 환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희소식이 뭘까요? 야, 이제 환란이 끝난다, 환란이 이제 물러갈 거다라는 소식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만 얼마 후에는 이 고통 사라질 거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환란의 때에 참 기쁜 소식인데요, 주님은 너희 앞에 곧 고난이 닥쳐올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 될 것이고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난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실제로 주후 155년경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과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명이 함께 화형식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 좁은 길이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가 받는 환난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10절 중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흘 동안만 환난을 받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 땅의 성도들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 인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이 10일은 열흘의 의미가 아니라 끝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10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참 성도의 고난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 한정되어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는 이 한정된 고난의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되게 좋아했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딱 잡으려다가 이것도 설교 제목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해서 그냥 막 죽을 만큼 이제 충성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1년 365일 24시간 그냥 막 일하고 죽도록 막 하고 봉사하고 이런 의미로 좀 다가오잖아요. 이 죽도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위협이 뭐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제일 큰 믿음의 위협이잖아요. 왜냐하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큰 위협이 생명을 뺏어간다는 거니까. 사람이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이 선택의 기로가 놓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의미죠. 실제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런 위협을 당하는 때를 살았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러한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설령 그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미혹이 오더라도, 그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만큼은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 충성하라, 주님을 믿으라, 믿음의 승리자로 끝까지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관을 들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이 주어졌고, 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이 믿음의 승리자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죠. 스데반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을, 바울 사도를,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요, 제자들은 잘 주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큐티 본문을 쭉 보시면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듬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자기 목숨까지도,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편지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교회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은 성도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죠.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평가, 그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희가 실상은 참 부유한 자구나 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